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최근 남북 관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8일 개소 1년 9개월 만에 연락사무소 연락이 처음으로 두절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의 진실된 소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이홍정 목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8일부로 남북 연락사무소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원인이 된 것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였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은 한국 전쟁기에 미군이 심리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고 이 냉전 문화가 고조되는 과정에 남과 북이 서로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남과 북 공이 이 전단 살포를 통해서 각각의 진영의 심리전을 펼쳐왔죠. 예. 전형적인 냉전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좀 보면은 사실적이지가 않고 좀 서로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회파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당과 수령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존 이해에 일정 부분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만약에 동경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사회주의 가치관의 혼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물에 띄우거나 뭐 하늘에 뭐 풍선으로 띄우거나 네. 이런 걸 저도 들어봤는데 이것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는 건 그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특별히 DMZ를 두고 있는 접경 지역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의 최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별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대북전단을 받아봤을 때 심리적으로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 평창올림픽 이전에 위기였을 때 그 확성기 관련해서도 북한이 그렇죠. 상당히 좀 민감하게 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사실 이 대북전단 살포는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된 부분이기도 하죠.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언론의 자유, 뭐 기본권 이런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 지금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고, 지금 오늘이 6.15 선언 20주년을 곧 맞는 날이 오게 되는데, 네. 6.15 선언 이후 20년 동안 최근에는 2018년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평양 선언 등등으로 해서 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과 온 민족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냉전의 유물들은 이 같은 커다란 대의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통일부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협상법에 있는 교류법상에 있는 그 반출 승인 여부 문제를 가지고 이 해당 단체의 법인을 취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깨트리는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절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또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급속도로 좀 관계가 진전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특별한 또 진전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께서는 좀 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전 2018년 한 해 동안 온 민족이 다 흥분한 상태였는데 이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으로 이어지는 당대의 성공적인 그 평화 프로세스가 이 남과 북의 자주적인 평화 공조의 영역을 채 넓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목표 달성에 우리 남한 정부가 올인을 하게 됐고 아마 그것이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패착이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생각이 앞서서 그랬겠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미국의 속성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 공조를 하는 영역을 넓히고 그 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썼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여튼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는 배경 속에는 여전히 적대 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자주적 공조를 취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남북미가 모두 상호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국의 일방주의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평화를 좀 앞당겨 올 기운을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또 먼저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천주교에서는 그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특별 9일 기도를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개신교에서도 6월에 특별한 또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 뭐 사실은 그 선제적으로 많은 그 평화 행동들을 준비를 했죠. 심지어는 워싱턴 DC에서 6.25 그 주간 동안에 1년에 잘 계획된 평화 행동을 통해서 세계 종교 시민사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선포하고 가는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국가 단위의 교회 협의회 내셔널 카운슬과 협력해서 예. 저희가 공동의 평화 메시지를 종전 선언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성명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 18개에서 19개 정도 나라가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불교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 전쟁에 참여한 모든 그 국가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수륙대제도 네. 함께 봉행을 했던데 네. 모든 그런 나라들의 그런 염원도 함께 모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끝으로 정부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우리 종교인들이나 국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원칙은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반평화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을 가감히 내려놓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행동, 다양한 종류의 촘촘한 그 대북 제재, 대북 전단 살포 등등의 이 체제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우리 정상들의 선언에 담긴 평화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남북미 3개 정상들과 3개국의 정상들과 정부와 종교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하루빨리 우리 정부와 또 북한 정부가 진실된 소통을 좀 해서 연락사무소가 또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 특별히 분단과 냉전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평화 시대를 감사합니다. 열어가기 위해서 개신교에 또 큰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